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제14장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선지자의 가르침 제3부 1838에서 1839년 신앙은 하나님의 종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간증은 항상 예언과 계시의 영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회개를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죄를 범하고 매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기쁜 일일 수 없습니다. 침례는 성신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침례는 성신의 역사하심을 받는 통로와 열쇠가 됩니다. 안술에 의한 성신의 은사는 의의 원리 이외에 다른 어떤 원리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니 만일 의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성신의 은사는 거두어지고 맙니다. 방언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있었던 방언과 같은 것이며 특별히 교회에서 방언을 배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신을 받은 사람이면 타국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표적을 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택함에 대한 교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와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일 원리로 가르쳐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부름과 택함을 확실히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바울에게 말한 인봉의 권세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 이 원리는 적절한 곳에서 가르쳐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사도에게 알려줄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요셉에게 밝혀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성도들이라도 모든 것을 속히 알게 될 것인데 이는 아무도 이웃에게 주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날이 필연코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민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봉의 권세와 계시에 의해 증거되리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에 의해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보혜사. 보혜사가 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에 강림한 성신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앙, 회개 그리고 침례를 받은 후에 이 성신을 받습니다. 이 첫 번째 보혜사 혹은 성신은 순수한 예지 이상의 어떤 다른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성신이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반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의 마음을 넓히고 이해의 눈을 밝혀주며 현세의 지식으로 예지를 쌓게 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문자 그대로의 자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영향력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성신이 아브라함의 문자 그대로의 자손에게 임할 때에는 조용하여 그의 온 영혼과 몸이 예지의 깨끗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이방인으로서의 혈통을 없애고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사람은 성신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보다 신체상으로 더욱 강력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 영향은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자손은 우선 순수한 지식면에서 이방인보다 앞서 있을 소지가 많습니다.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주제이며 아마 이 세대의 몇몇 사람만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받고 성신 안술에 의한 곧 첫 번째 보혜사를 받은 후 그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의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면 주님은 곧 그에게 아들아 내가 높이 들리우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철저히 연단하시며 그가 만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충성이 불변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면 그는 자기의 부름과 택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그는 두 번째 보혜사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으며 요한복음 14장 12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 17, 18, 21, 23절을 유의하십시오.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이 다른 보혜사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분은 모든 사물의 총체요 본질입니다. 누구든지 이 두 번째 보혜사를 얻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고 예수께서 때때로 그에게 나타나시며 아버지를 그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와 함께 거하심으로 그에게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주께서 친히 그에게 가르쳐 주시어 하늘나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대는 고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시연을 보았던 때 이르렀던 경지이니 이사야, 에스겔, 반모섬에서의 요한, 바울, 그리고 장자의 교회와 일반 총회에서 교통을 가졌던 모든 성도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은 이러한 축복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의 첫 번째 알림을 유의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깨끗한 예지가 여러분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급속한 관념의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을 주목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러한 일이 같은 날 혹은 같은 순간에 이루어진 일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내 보이신 일들은 실현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함을 담게 될 것입니다. 전도사. 전도사는 축복사입니다. 그는 조셉의 혈통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 가장 연로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 교회는 모두 성도들의 후손의 유익을 위하여 축복사를 가질 것이니 그는 아들들에게 가장의 축복을 준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1839년 6월 27일 교회 정사 세권 379에서 381페이지